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죠. 구토 유발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로마에 이렇게 항거해가지고 다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그럴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 1세기에도요. 그때마다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에 대한 그 충성심이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로마가 라오디게아를 지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에는요, 아주 부드럽고 질 좋은 그런 양모가 생산이 됐는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검정 양모입니다. 그 양모가 아주 이 당시에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지역의 이 양털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질이 우수해가지고선요,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것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오디게아에는 이 의학 학교, 지금으로 보자면은 의대죠. 특별히 안과로 유명한 그런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안약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지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을 사서 그 안약을 바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그처럼 굉장히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물 부족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든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면 거기에 뭐 강이 지나가든지 뭐 하든지 해서 다 물이 있는 수온지가 있는 그런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이 수온지가 없어가지고 물 공급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질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온천지입니다. 그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에 공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데니질리에서 출발한 물이 도수관, 직경 90cm 정도 되는 이제 돌로다가 다듬어 만든 그런 도수관, 수도관을 말하는 거죠. 그 도수관을 통해서 이 10km를 그 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물이 너무 미지근하고 비려가지고 역해가지고선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라오디게아에서 주후 2세기에 새겨진 대리석 비문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문에는 도시 내의 물 사용에 관한 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도수관이나 아니면은 봉인된 그런 배관을 손상시킨 자에게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뭐 그런 이제 어떤 이 물 관련한 법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봐서는 이 라오디게아의 급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급수 문제 외에는 라오디게아는 모든 면에서 다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주변에 이제 무역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어떤 구성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대부분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복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영적으로도 꽤 괜찮은 상태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안정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자부하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복도 다 누리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 세상의 복,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면은 그게 다 좋은 거라, 이것이 예수 잘 믿은 덕이다, 교회 잘 다닌 덕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어떤 외적인 박해의 내용이 전혀 오늘 본문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 이때 당시 박해는 그냥 상식이었어요. 믿음의 상식, 믿음의 일상, 이게 외적인 박해였잖아요. 1세기 이때 당시에.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전에 사대교회도 그랬는데요, 박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오늘 엿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 그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속 문화와 기꺼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더군다나 다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물질을, 자기 부를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더더욱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외적인 박해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엿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잘 사니까, 현세적인 복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다 뭐 예수 잘 믿은 덕인가 봐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처럼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야말로 제일 위태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주님께서 진단하시지만은 스스로가 늘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건강검진도 때만 되면 가잖아요. 요즘은 뭐 국가에서도 막 뭐 문자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요번에 뭐 때가 됐다고 뭐 오라고 막 문자가 올 정도로, 그거 아니더라도 또 뭐 다 건강 얼마나 잘 챙기고 검진을 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검진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며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그 말씀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그 검진 어떤 기구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내 영적 상태를 늘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자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너무 한가롭게도 말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지금 이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무려 5개의 형용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요. 정말 이 정도의 상태라면은 세상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 이 정도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비참한 상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금이나 오늘 뭐 연단한 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모 털옷이나 이때 당시에 고급 옷 아니겠어요? 이런 경제적인 형편,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그것을 이들에게 이 처방으로 내려주시고 있는데 바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영적 교제가 없다면은 그 영혼은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서 핍절하고 말 거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진단이고 그리고 처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죠?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상태였어요. 미지근한 신앙. 본문 15절로 16절 보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라오디가 교회에 대한 언급의 장면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보통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데, 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뜨겁든지, 다시 말해 열정적인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차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무신론이 미지근한 신앙보다 낫다라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됩니다. 아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 부족, 그래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이 10km 동안 수로관을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미적지근한 그런 물이 돼가지고 역한, 먹기에 역한 그런 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와 아주 가까운 도시가 몇 곳 있는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가깝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도시죠, 히에라폴리.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 여러분 잘 아시죠? 골로새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는요, 온천수로 아주 유명했고요, 골로새는 맑고 차가운 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의 물은 다 어떤 물입니까? 유용하고 득이 되는 온천수에 치유가 되고, 몸이, 그렇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그리고 맑은 냉천, 그건 우리 몸에 다 유용하고 득이 되는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바로 그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이 지역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금세 무슨 말씀인지 직감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어쨌든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서 미지근한 물을 전달받았고, 그 물은 맛이 없고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역한 그런 물이었어요. 그처럼 미지근한 물,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미지근한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목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오늘 서신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여러분 7교회 편지를 쭉 보내면서 당신을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다 다르잖아요, 7개, 그렇죠? 근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당신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계시냐면요, 아멘이시여, 그렇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참되다, 이런 거예요. 뭐 동의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되다 그랬는데 이것은 온전하고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되고 온전한 분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어떤 신앙을 지적하고 있죠?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는 당신의 이름 가운데 나야말로 누구냐?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어때?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 그것은 참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그저 조금 게으르고 조금 미지근한, 그래서 뭐 이도저도 좀 아닌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 심지어는 조금 막 굉장히 순화시켜서 온화한 그런 신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고 무익한 물처럼 그와 같은 신앙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건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일한 신앙이에요. 안일한 신앙. 그런 신앙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의와 열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현 상태를 그냥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뿐만 아니라 혐오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오늘 본문에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이 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뱉다, 침 같은 것을 이렇게 뱉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 토해내다, 아니면 개워내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개워내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이 혐오감과 역겨움을 그 단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이보다 더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을까? 비단이 7교회에 대한 서신 이외에 성경 전체를 봐서라도 주님의 입으로부터 이보다 더 격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나온 어느 대목이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너무 역겹고 도저히 참아내지 못해서 말하자면 우와 이렇게 토해버리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와,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와 이렇게 개워내는, 토해내는, 도저히 볼 수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무슨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토해내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형편없는 최악의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대목이었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경우 그저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주님의 혐오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비난은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성서학자인 마이클 위컬크라는 주석학자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그것은 심지어 죽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대교회보다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요, 여러분, 왜 이처럼 미지근한 교회를 이토록 싫어할까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미지근한 교회를. 그것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일 겁니다. 주님은 뜨겁고 열정적인 분이세요. 주님의 성품이 뜨겁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미지근한 것을 참아내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밋밋한 신앙을 견디시질 못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뜨뜻무지근한 그런 신앙, 그것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야말로 혐오와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구토를 일으킨다라는 뜻이죠. 토한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었는데 토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인가 내 몸에 맞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하는, 내 몸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해서
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같이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이 그처럼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천국을 기업으로 삼은 주님의 자녀가 이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그처럼 뜨겁고 열정적이고 강렬한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그냥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을 품은 그 신앙이 실은 진짜 신앙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해서 믿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열심을 품다라는 것은 제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제오. 이것은 막 끓어오르다, 물이 끓듯이, 아니면 불이 타듯이 타오르다, 끓어오르다,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향해 우리가 막 뜨겁게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에 대해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열정,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자리에 골몰하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 그 에너지를 쏟는 그 삶,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듯 타오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해 불타는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이 내게 왜 없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는 회개하며 그 믿음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열정적인 믿음, 끓어오르고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 이 끓어오르고 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적인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표현이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요, 분명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신앙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신앙.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다. 분명 루터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뭐 그렇게요. 예. 그리고요, 또 들어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공통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이죠? 달린다. 바울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달린다라는 동사를 즐겨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달리고 있어. 예. 그냥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달린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저 표현만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으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달리지 않았다라면은 결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달리지 않았다라면은 결코 주님이 승천하시고 떠난 그리고 남은 그 교회를 그처럼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는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달린다라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름질입니다. 여러분, 다름질입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중간 쭈뼛쭈뼛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무슨 토끼처럼 말이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처럼 머물러 서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 달렸다고 많이 달렸다고 오늘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름질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걷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 믿음은 분투하는 전진,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깁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깁니까? 바쁘게 달려가는 삶을 남겨요. 힘을 다해 경주하는 그 경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열정적인 믿음이죠. 그런 열정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언제든 결코 자기 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처럼 열정적인 신앙을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몸이 약했어. 시간이 없었어. 요즘 여유가 통 없어가지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말 그대로 핑계임을 그 스스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진짜 열정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건강이 약하든 나이가 들었든 신앙이 아직 미숙하든 환경이 바쁘든 시간에 쫓기든 뭐 하든 말이죠,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을 결코 장애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약함이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뭐 건강이 없어서도 시간이 없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많아서도 그런 것이 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열정이 없는 것, 그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보다 환경이 좋거나 시간이 더 많거나 몸이 더 건강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정말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남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경 주석, 설교집, 신학 논문들을 집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원래 라틴어로만 돼 있었거든요. 다 몰라요, 라틴어를. 그래서 성경의 그 원어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잖아요. 그 구약과 신약 따로.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방대하고 까다로운 작업, 오늘날로 보자면은 학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근데 루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로마 카톨릭과 그렇게 싸우면서 말이죠. 그런 루터는 건강해서 그랬는가? 시간 많아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건강 문제로 특히 정말 고생을 루터가 많이 한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534년에 처음으로 이 심장마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거는 첫 번째고,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걸핏하면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렇게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아간 걸 보면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죠. 그뿐 아니라 신장 결석이 있어가지고요, 극심한 고통에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두통과 이명 그리고 현기증을 평생 달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루터보다 한 세대 이후의 사람인 역시 종교학자인 존 깔뱅 있죠.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깔뱅.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루터보다. 깔뱅은 스위스의 제네바시 전체, 오늘날로 보자면 서울시 있잖아요. 그 전체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깔뱅 한 사람이. 이게 참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구, 이 당시에 프랑스 인구의 10%를 개혁교회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혁교회로 끌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깔뱅은 성경 전체 주석을, 요한계시록만 딱 빼놓고 성경 전체 주석을 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어떤 신학 저작물들을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하는 그런 종교개혁,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서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깔뱅이요, 자신의 주치의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질병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이런 질병인 거예요. 만성적인 관절염, 담석에 따른 복통, 요로 결석, 치질, 각혈, 신장염, 발의 통풍, 특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당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치질 부위에 생긴 그 종기로 인해서 피가 오늘따라 너무 많이 났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되면은 말 안 타요. 우리는 안 다녀요. 우리는 난 못 한다고 그래요. 고쳐주시면 내가 뭐 하든지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그래요. 그런데 오늘따라 치질부에 생긴 종기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리고 또 내일 또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몸은 살로 만들어졌고 그들의 몸은 철동이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질병을 이 깔뱅은 10년 넘게 달고 살면서도 사명의 길을 단 하루도 멈춘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큰 열심을 낼 수가 있었을까? 이들이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더 놀랍고 값진 구원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은사여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죠. 이들과 우리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열정적인 믿음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께로부터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여기 삶의 자리에서도 큰 선물과 그리고 수혜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열정적인 믿음이 주는 정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우리는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우리 현재 여러 가지 장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 한 분이 우리 눈에 크게 들어오고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염려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있는 여러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그 문제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우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길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시겠죠. 내 앞에는 이 문제로 인해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픕니다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는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명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인생의 장애로부터도 우리는 그 자체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염려로부터, 그리고 또 권태로부터,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그 자체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심을 품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뜨겁고 타오르는 열정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건 다만, 주님 내게 열심 있는 믿음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믿음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